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를 보던 중이었는데, 지금 맞아요. 얘기 꺼내니까. 어제 제가 조금 제 독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진소경은 정황으로 봤을 때, 제 고위 관료 중에서도 지위가 좀 높은 분인 걸로 보이고요. 이 스님이 물어오는 편지는 지금 모르는 거고, 그런데 대종고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를 물었겠죠, 뭐 당연히. 그런데 답을 하시는데 이 진소경이 한 표현 가운데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 일대사 인연의 큰 뜻을 두고자 하는데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요런 표현을 가지고 대종고 스님께서 축하합니다. 요즘 사대부들이 근성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부가 안 된다. 둔한 사람은 이치와 어긋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 또 잘된 생각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생각으로 간에 이 공부를 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어긋난 건데 똑똑하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남들 망상 한 번 일으킬 때 10번씩 일으킨다. 그럼 더 헤맨다. 한 경계 위와 한 말씀 한 글귀 아래에 지견이 너무 많은 사대부들이 뜻밖의 알아차림, 이 뜻밖의 알아차림, 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과 같지 않다. 둔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둔한 사람은 달마대사께서 머리를 내밀어 와서 온갖 신통을 다하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 신통에 휘둘리키지도 않고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달마대사가 머리를 내밀어 오든 달마대사의 말씀이든 그런 것에 이리저리 또 아르마리를 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근성이 날카로운 이 부분을 조금 정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또 선사들의 말씀을 비춰볼 때 역시 믿어라. 다 근거가 있는 말들이다. 최근 몇 해 동안 한 부류의 삿된 스승이 묵조선을 말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 종일 무슨 일이든지 관여하지 말고 쉬고 쉬되 입도 떼지 마라. 현재에 지금에 떨어질까봐 두렵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흔히 사대부들이 총명하고 영리한 근성에 의해서 대다수가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다가 요런 말 듣고 또 해보니까 뜻밖의 힘 덜림을 느끼고 곧 옳다 여기고는 다시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이 패단을 구제하였더니 이제 점점 잘못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씩 생기더라.
원컨대 그대는 오직 의정을 깨뜨리지 못한 곳을 향해 참구하되 늘 하시는 일상생활에서 행주자와에 반드시 화두를 놓아버리지 말지어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개에게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께서 없다라고 하신 이 한 글자 무자는 바로 나고 죽는 의심을 깨뜨리는 칼이라. 이 칼의 자루는 오직 본인의 손 안에 있는지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쓰려야 쓸 수 없으니 반드시 자기의 손씀이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결국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만 겨우 스스로 손 쓸 수 있으려니와 만약 분별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을진된 다시 오로지 의심을 깨뜨리지 못한 곳에서 화두를 끝까지 잡아가다가 호련히 스스로 목숨 버리기를 한 번 하면 딱 좋으리니 그때서야 비로소 고요할 때가 곧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울 때가 곧 고요한 때이며 말할 때가 곧 말 없을 때며 말 없을 때가 곧 말하는 때임을 믿게 되리라. 이런즉 사람에게 애써 묻지 아니해도 자연히 삿된 스승의 터무니없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지극히 빌고 간절히 바라노라. 깨닫기를 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 여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여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하고 같은 결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화두만 참고하시라.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화두를 놓아버리지 말고 화두 들 때는 그러면 그 없다 그 한 글자가 나고 죽는 의심을 깨뜨리는 칼이다. 그거는 오직 자기 손 안에만 있고 남이 손 쓸 수 없는 일이고 해줄 수 없는 일이고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손 쓸 수 있지만 근데 당연히 늘 분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화두를 끝까지 잡아라. 분별은 분별이고 거기서 한번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를 한 번 하면 딱 좋으리니 한번 죽는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의 그런 주춤 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당했을 때 한번 던져봐라. 그러고 난 후에야 곧 내가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 지금 믿음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맞나 틀리나 내지는 또 훨씬 직접적으로 효과가 느껴지는 묵조의 말이 더 가깝게 들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화두 들어라. 내 말이 맞다라는 거는 나중에 너가 한번 목숨을 던져봐야 그때 믿게 되리라. 이런 사람에게 요 경계를 지나고 나야 자연히 삿된 스승의 터무니없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빈다 빌어. 옛날 주세영이 일찍이 편지로 우남 진정 화상에게 묻기를
주현모 세영은 오래전부터 벼슬이 남창이었다. 우남 화상을 안 지 얼마 안 되어 백길 따라 강동으로 옮겨와 살았기에 편지를 보내어 불법의 대지를 물었다. 읽고 물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불법이 지극히 묘하니 평상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어떻게 하면 몸소 깨달으리꼬 바라옵건대 자비롭게 지시하여 주소서. 그러면은 만났는데 우남진정화상 만났는데 자기 사정이 곧 강동으로 옮겨와 살게 돼가지고 편지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인연이 되었고 주세영은 그 덕분에 기록이 지금까지 남은 건 거죠. 그런데 그러면 편지로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도인이다 싶으면 그럼 편지로 아니면 뭐 직접 만났다 하더라도 뭐라고 물을란지 이 주세영은 불법이 지극히 묘하니 평상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어떻게 하면 몸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불법이 묘하다. 이거는 얼마나 이제 묘함에 대해서 뭔가 뭐 느끼고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관용구로 하는 건지 더 간단하게 줄이면 평상시 어떻게 마음 써야 제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자비롭게 지시하여 주소서. 진정께서 불법이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나니 다만 묘함에 이르지 못한즉 서로 길고 짧음이 있거니와 부처되면 그러면은 중생이다 부처다 그런 시비가 없는데 묘함에 이르지 못했을 것 같으면 길고 짧음이 늘 있는 거고 만약 묘함에 이른즉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 실답게 자기의 마음이 결국 본래 부처였으며 실답게 자제하여 실답게 안락하며 실답게 자제하며 실답게 안락하며 실답게 해탈하며 실답게 청정함을 알아서 이제 본래 자제, 본래 안락, 본래 해탈이다. 본래 청정이다. 본래 부처다. 묘함에 이르면 이걸 알아가지고 긍정이 된다 이게. 평소에 오직 자기 마음만을 쓸 따름이니 자기 마음의 변화를 당연히 받아 능숙히 쓸지언정 그러면은 자유자재다. 뭐든 손에 잡히면 잡히는 대로 다 잘 써먹는다. 서툴게 써도 잘 써먹는다. 깨달으면은 뭐 천안이 열려가지고 안 보이던 게 한꺼번에 보여가지고 다 이 모양으로서 자기 마음의 변화를 당연히 받아 능숙히 쓸지언정 그 능숙히 쓴다, 능숙히 본다 이제 이런 말들이 거꾸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나는 막히는데 이참정처럼 나는 내 마음이 능숙하게 안 써집니다. 사리부리 조장부의 이야기를 뭐 흐릿합니다.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고신가 숲에 고상함을
더 할 수 있는 수행자는 어떤 수행자냐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각자 학자가 제 자신의 경계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남들은 틀리고 내가 맞다 이런 말로 사는 거는 아니죠. 각자 각자 자기 능숙하게 쓰는 걸 드러내는 거고 사리불존자는 나는 마치 큰 나라의 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입고 싶은 옷을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갈아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쓴다. 마음 쓴다. 그러면은 나는 사리불존자처럼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비심을 써야 되는데 뭐가 못마땅하고 반대일 수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게 능숙하게 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대종고 스님도 지금 인용을 한 우남, 진정, 화상의 말씀 인용했다는 건 긍정한다는 얘기니까 자기 마음의 변화를 당연히 받아 능숙하게 쓴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뭐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다 이게 걸리지가 않고 그 변화에 대해서 편안하다. 나는 막혔는데 그러면 이제 편지 써야죠. 대종고 스님께 옳고 그름을 묻지 말지어다. 이 문장을 마무리를 안 짓고 한참 얘기를 해가지고 또 다시 더듬어 보면 묘함에 이른즉 마음을 깨달은 사람인데 그 묘함이라 하면 둘이 없는 걸 둘이 없다.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그런 거를 굳이 어거지로 그러면 내가 말로 편지로 써주면 실답게 자제하고 실답게 안락하고 실답게 해탈하고 실답게 청정함을 안다. 이러한 줄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막혔든 아니면 안 막혔든 실답게 능숙하다. 실답게 부처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묻지 말지어다. 마음을 꾀하며 헤아리려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뭐 길고 짧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미 옳지 않나니 이거는 그래도 그럭저럭 뭔가 통하긴 통했는데 더 시원하게 통하는 게 있을 텐데 헤아리는 이미 옳지 않나니 마음을 꾀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모두 천진하며 계산기만 쉬면 막혀도 천진하다. 천진. 진인 진인데 그냥 진하면 또 귀한 줄 모를까봐 하늘의 진이다. 하나하나 다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은 것 같아서 다 밝고 그런데 또 젖지 않는다. 거울에 뭐가 앞에 지나간다고? 거울에 뭐가 흔적이 남냐? 마음의 맑고 깨끗함이 청정함이 열반을 뛰어넘느니라. 그러니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생이요. 본래 그러한 줄을 모르면 잃어버리면 중생,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이니 그러므로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하고 중생이거늘 미혹함과 깨달음을 인한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인한 까닭으로 미혹함과 깨달음을 인한 까닭으로 너와 나가 있음이라. 미혹하다 깨달았다 이렇게 그러면은
헤아리는 이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너가 나가 있다. 요즘 도 배우는 사람들이 흔히 흔히 이게 아직 진정 화상의 인용이 이어지는 건지 그러는 중입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이 흔히 자기 마음을 믿지 않으며 자기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밝고 묘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자기 마음의 안락, 해탈을 얻지 못하고 마음 밖에 터무니없이 깨달을 길이 있다고 하여 멋대로 기특함을 세우며 함부로 취하고 버리나니 설령 수행할지라도 그런 길로 가더라도 외에도 이승 둘이 없는 법이 아니라 이승의 고요한 선과 단견의 경계에 떨어지니라. 일승은 꿈에도 맛을 못 보고 고요한 선 또 단견의 경계에 떨어진다. 지금 쉬면은 안 일어나게끔 또 하면 조용한 데서 단견 이른바 수행의 단 또 상의 구렁텅이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라. 다 사견이라고 부처님께서 정리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떨어질까 염려함이라고 하시니 그 단견이란 오히려 자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성품을 끊어 없애놓고 시끄러운 걸 없애려는 건 다 작용인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성품에 그럼 거울에 비춰진 건데 거울에 비춰진 게 못났다고 뭐라고 하더라.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었으니까 서양이기는 했는데 이미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여학생 어플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이쁘게 보정을 하는 비율이 80%다. 인터넷상에서 이제 자기 그냥 이 거울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거울 안 좋아하고 이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거울 얘기하니까 이런 말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겠죠. 너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안 이쁜.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덧그리는 건데 위에다가 뭐 화장으로 하든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걸 만들면은 큰 돈을 버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대로 알아서 너무 바꾸면 또 싫어하죠. 애매하게 묘하게 밝은 성품을 끊어 없애 놓는 거다. 사실상 비유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왜곡하고 아니면은 보기 싫다고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저런 탐진치 꼴 보기 싫다고 그냥 끊는 거를 묵조선에서 시키는 거다. 한결같이 마음 밖에 공허함만을 집착하여 고요한 선에 빠져 있으며 상견이란 온갖 법이 공함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상자 상견 이것도 이제 사견인데 온갖 법이 공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모든 함이 있는 유의법을 집착하여 농사 뭔가 기대하는 거죠.
뒷날을 기약하는 거죠. 지금 씨앗 심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그러면은 이제 가을에 이제 풍년이다. 풍년을 기대를 한다.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 농사의 공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농사의 공식만 따라도 건전한 사회인 거고 그런데 오히려 씨앗 심고 농사를 안 짓고 결과만 기대하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흔드는 거니까 무임승차자가 그러면은 몇 %까지 허용을 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구의 무임승차를 너무 심하게 했더니 북극곰이 뭐라 늘 요즘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은 양심껏 농사를 짓는 것만큼만 기대하자. 이게 사회에서의 선인 건데 그거는 유의법이다. 이 법에 있어서 그 유의법, 상견, 윤회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취, 선업을 잘 지어야 도시와 지계를 잘 쌓아야 좋은 데 또 태어난다. 이게 다 상견이다. 이런 거는 우리는 이제 또 쉽게 받아들이죠. 편안하죠. 그래. 나의 지금의 괴로움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였다. 지금의 괴로움이 다 정립되는 거였다. 나중에 그러면은 다 찾아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 또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삶에 의미가 있고 나의 선업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역시나 이제 건전한 거죠, 사회가. 이제 그런 이제 잘 팔리는 단견도 잘 팔리고 상견도 잘 팔리고 돈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는 슬그머니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진다. 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강파는 도를 걸어놓고 가서 보면은 단견이었다. 상견 정도는 이제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 사대부들은 좀 그래도 이런저런 경전 말씀 통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또 빠지는 것이 단견이다. 삿된 스승이 사대부더러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 모든 일을 가녀치 말고 쉬라고 하나니 어찌 마음으로 마음을 쉬게 함이 아니겠으며 말이 우선 마음으로 마음을 그치게 함이 아니겠으며 마음으로 마음을 쓰게 함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에도 이승의 고요한 선과 단견인 경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자기 마음에 밝고 묘한 혜택과 구경 안락과 실답게 청정한 해탈 변화의 묘함을 드러내겠으리요. 삿된 스승들이 묵조선이 이제 인용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대종고 스님 말씀이에요. 물론 인용도 대종고 스님 말씀이지만 남의 입을 빌린 것일 뿐 어쨌든 삿된 스승이 사대부들한테 당신을 비롯한 지금 진소경 사대부들한테
쉬라고만 하는데 그거는 마음으로 마음을 쉬게 함이 아니겠냐. 그러면 이게 거기서 그게 효과가 있다 싶으니까 사대부들이 다 거기 쫓아가는데, 그런데 너네 똑똑한데 그러면은 이 논리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게 쉬는 거냐?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쉬는 마음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쉬는 마음을 진탕 일으키는 거 아니냐? 뭔가 네가 봐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너 똑똑하잖아. 마음으로 마음을 그치게 함이 아니겠으며 그치는 마음을 또 계속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 단견인 경계에 떨어지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구경안락과 그거 말고 있다. 부처님 말씀에 그런 데에 빠지는 거 말고 있다. 실답게 청정한 해탈 변화의 묘함이 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하며 스스로 깨달아야만 자연히 옛 사람들의 말기에 굴림을 받지 않고 능히 옛 사람의 말기를 굴릴 수 있으리니. 이 대신 말씀이 나처럼 그러면은 그때그때 가르침 적절한 가르침 골라가지고 잘 써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묵조선에서 인용을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들도 그럼 너가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지금은 그냥 거기에 휘둘리키는 거고. 마치 청정한 여의주를 진흙 속에 두어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역시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그 자체가 원래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든 진흙이라도 갖다 쓸 수 있고, 그렇더라도 너는 여의주와 같이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물들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실컷 물드는 중이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이 마음도 또한 그러하여 꼭 미혹할 때 번잡한 일에 의해 혼란스러웠으나, 이 마음이 꼭 또한 그러하여 꼭 미혹할 때 번잡한 일에 의해 혼란스러웠으나, 이 마음의 체성엔 본래 혹 따위란 없으니 미혹 따위란 없다. 마음은 본래 위의 비유로 계속하면 여의주와 같아서 혼란이든 진흙에 더럽혀지든 이런 게 없는데, 요거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밝고 묘한 그러한 구경안락을 실다운 청정한 해탈 변화의 묘함을 맛봤을 때의 얘기다. 이른바 연꽃처럼 물에 젖지 않는다 함이다. 만약 이 마음이 본래 본래 부처이니 결국 자제하여 실답게 안락함을 깨달으면, 만약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서 자제하여 실답게 안락함을 너가 깨달으면, 갖가지 묘용이 또한 밖에서 오진 않으니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그 묘함을 깨닫냐 못 깨닫냐, 아냐 모르냐, 그것일 뿐이지 뭘 밖에서 마음으로 쉬는 마음 아니면 그치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덮으라는 게 아니다. 황면도자가 이르시되, 부처님께서 이미 확정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라고 이름이 아니며, 또한 이미 확정된 법이 있어 열애께서 말씀하심이 아니니라. 금강경이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뭔가 확정된, 내지는 뭔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할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법 내지는 경, 이것 또한 뭔가 모양으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본체를 확정짓는 이러한 일이 참으로 있다면 또 틀림없이 옳지 않으리라. 일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럼 세상 일,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의 일도 일이고, 아니면 자기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거는 다 모양은 알아서 그렇게 굴러가는 거고, 인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미혹하고 깨침과 또 취하고 버림을 따르기 때문에 이치를 설명함이 조금 있겠으나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씀이니라. 모양이 있으니까, 몸을 우리는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이치는 선업을 지어란 거죠. 방편이다. 그 참다운 본체는 오히려 조금 따위란 없었으니, 앞에 나온 조금, 이치를 설명함이 조금 있겠으나, 부처님께서 이제 유의법 좀 말씀하시긴 했지. 그런데 참다운 본체는 그 조금 말씀하신 것 따위가 붙을 곳도 없다. 그대는 오직 이렇게 마음을 쓸지언정, 지금 하는 공부는, 이 공부는 유의법을 갖다가 들이대지 말아라. 그리고 묵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유의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는 거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고 죽음을 집착하여 부처 길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고 죽음을 집착하여 인과법에 집착해가지고 부처 길이 있다고도 하지 말며 나고 죽음을 떨쳐버리고 부처 길이 없다 해도 쏠리지 말고, 있다도 모양이고 없다도 모양이다. 있다도 생멸하는 소리고 없다 해도 또 생멸한다. 오직 개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화두 들어라. 개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조 스님께서 없다라고 함, 요거를 오직 살필지언정 절대로 의근으로 짐작하려고도 하지 말며 언어 위에서 공부하려 들지도 말며 또 선지식의 입되는 곳을 따라 떠맡으려고도 하지 말며 여기 주석은 떠맡다를 알아차리다고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언하에 대오해야 된다, 이런 말은 주구장창 선지식들께서 말씀하니까
그러면은 입되는 곳을 따라가지고 뭔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기서 뭔가를 또 찾으려고 들지 말고 또 돌빛이 번뜩하는 순간, 번갯불 번쩍하는 순간 다 이제 선사들께서 깨닫는 그런 어떤 일화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번갯불 번쩍하는 순간을 향하여 알려고도 하지 말라. 개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라고 함을 오직 이처럼 참고할지언정 다시 마음을 가져 깨닫기를 기다리며 쉬고 쉬려 하지 말지어다. 만약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며 쉬고 쉬려 한다면 오히려 교섭치 못하느니라. 공부 안 된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쉬는 걸 만들든 아니면 뭘 만들든, 그런데 지금 이 지인소경은 이제 뭐 앞에 편지상에 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겠죠. 아마도 쉬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런 건 이제 가나선 프로그램 들어가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까지 큰 스님께서 하실 법한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제 공부를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맛을 봤다. 그러면은 또 전혀 다르다고 하면은 근데 또 어폐가 있으니까 입을 다물어도 그렇고 말을 하면 할수록 또 그렇고 이제 모양이 있다는 게, 몸이 있다는 게 늘 가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묵조에서 할 법한 말들을 뭐 하는 거고, 아니면 이 참정에게 이 대종고 스님께서 편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냥 그러면 질서 잘 지키고 우측 통행하고 길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이런 먹는 거 이제 조심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런 업을 열심히 선업을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중에 지금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한 수확, 선취로서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죠? 약산 스님 말씀을 빌려가지고 피부가 벗겨져도 몸이 그대로고 전단나무에 가지가 다 떨어져도 전단이 그대로 있음을 안다. 야, 뭐 남의 말 빌려다 쓰는데 정확해야 되는데 들리면 들리는 거고 법당에 울려가지고 못 알아듣겠다. 뭐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1시간 잘 가고 또 오늘 하루 또 잘 가는 거고 그게 잘 뭐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안 거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뭉쳐가지고 3개월씩 하다가
이제 좀 더 줄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치면 사승지 10만 거 바람이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부처가 된다. 그 시간의 농축, 시간이 된 그 바람이래. 부처님께서 받으신 공양, 1000마리의 소에서 젖을 짜고, 그걸로 500마리를 먹이고, 농축. 그러면 뭐, 그게 얼마나 양분이 농축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 더블로. 그래가지고 8마리까지 농축시켜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 받으시고, 부처님께서 받으신 공양, 가장 위대한 공양 2개 중에 하나다. 이것도 다 뭔가 제 청정하게 모양으로 만드는 근본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안거를 우리가 우리의 청정한 안거를 9주 동안 모았다. 이 모양으로는 늘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돕게 치면 무위법이면은 뭐 수학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선업지었으면 섬취하는 건데 그 공식은 상관 안 한다.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자꾸 묵조하면 당연히 편안하지. 말키면 그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포인트를, 집중을, 관심을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다가 둘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엑기스 안 모아도 돼요. 흘러가면 흘러가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 그리고 뭐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법문도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얘기한 건데 각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방편이죠, 방편으로 이렇게 한번 그래도 여기저기 생각이 뻗어나가는 게 그래도 좀 쉬면서 망상 안 피우면서 요 시간에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면 요게 이제 귀하다. 여기 그것도 또 포인트다 그러면 또 거기 집착을 하니까 그런 말도 조심스럽지만 여튼 오늘도 대종고 스님 말씀 함께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